절을 읽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다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라라. 바리새인들이 소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이스라엘의 왕이 오셨다 하는 그러한 호산나 찬송을 이렇게 예수께 돌려드리는 그러한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접하고 또 이 과정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을 마치고 십자가로 향하는 그 예수님의 그 행적의 한 주간의 첫 번째 체험이 이제 시작되는, 즉 공적으로 왕되심을 선포하는 그러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자신이 한 기적과 능력, 그 다음에 은혜 베푸심에 대하여 이렇게 좀 가난한 이렇게 절제시켰습니다. 알리는 걸. 그런데 이 시점,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이 시점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구세주로 구주 되시고 왕 되심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그러한 이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이 종려주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읽은 대로 이 왕되심을 이렇게 열렬히 찬송하고 그리고 또 그 왕의 오심을 다 이렇게 찬송했지만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보여주신 그 모습은 굉장히 비상식적이고 또 관례에 대단히 어긋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것이죠. 마치 벤츠를 타고 롤스로이스를 타고 방탄과 의전이 아주 강화된 차량을 이용해서 대관식을 하거나 혹은 또는 임금으로 왕으로 혹은 높은 고위주로 오르는 것이 일반적인데 어린 나귀 새끼는 굉장히 약함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작은 것의 상징인데 그것을 타고 오시는 모습이 영 어울리지가 않더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스꽝스럽죠. 여러분, 백마를 타고 와도 시원찮을 판에 어린 나귀를 타고 뭔 이런 격이 맞겠습니까? 폼도 안 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의아해할 만하죠. 사실은요, 이것 때문에, 이런 예수님의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망으로 돌아서는 경우도 그 뒤에 발생하게 됩니다. 아니 아예 예수님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우리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원한, 즉 이스라엘 백성의 기대와 소망으로 오지 않고 이렇게 정말 기행이라고 할 만한 그러한 사람의 생각을 깨는 방법으로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제자들에게는 도무지 납득이 안 됐습니다. 또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 하실까? 납득이 안 되니까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늘 기록을 보면은, 말씀을 보면 깨닫지 못하다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다 마치고 영광을 얻으신 그때야 생각이 나는 겁니다. 깨달아졌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예수님께서 하신 이렇게 이 어린 나귀를 타신 이유는
이제 앞에 이제 말씀을 보시면 이 구약의 스가랴서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이루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스가랴서에 보면은 근본적으로 왕으로 오신 왕, 공의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이 겸손한 왕으로 오시는 그 왕됨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이 스가랴서 9장에서는 얘기를 해줍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도 결국 회복의 그 메시지를 받으면서 이 왕이 오신다, 겸손한 왕이 오신다, 그리고 나귀를 타고 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의 말씀이 스가랴서에 기록이 되었는데, 이 말씀을 예수님은 그대로 이루기 위하여 이렇게 하신 것이죠. 즉 겸손한 왕으로 오십니다.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고 그의 왕됨을 선포하며 구원을 하기 위하여 오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그 당시의 왕처럼, 그 당시 사람들의 기대처럼 권력과 지배와 그리고 힘, 정치적, 군사적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겸손과 사랑, 그리고 긍휼, 자비, 섬김의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분이 이 일반 왕처럼 와서 그들의 기대처럼 와서 힘, 권세, 권력을 가지고 지배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른 왕과 똑같은 이러한 지배와 힘, 권세 아래서 어떤 결과를 얻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에 왕이 다 왔는데, 이 땅에 임금과 왕들이 왔는데 폭력과 지배가 아닌 왕이 있었습니까? 하나도 없었습니다. 전부 다 자기의 왕권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모든 백성을 노예로 삼습니다. 그게 고대 왕들의 모든 왕들의 신념이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신과 그리고 또 나라를 위한다는 명분 속에 그렇게 통치하였던 것이 모든 왕들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겸손한 왕으로 오심을 이 나귀 새끼를 통하여, 탄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에 어떻게 다가옵니까?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겸손한 왕으로 오셨다는 것이, 다시 말하면 겸손한 것은 곧 자기 모든 영광,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고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죄악 가운데 허무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셨다는 뜻이죠. 그것이 빌립보서의 2장에서 5절부터 11절까지는 분명히 나타납니다. 모든 하나님의 본체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다 내려놓고 겸손한 왕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왕처럼 폭력과 지배와 힘과 그리고 능력으로 다스리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다스립니다. 사랑으로. 그러기 위하여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이런 헤롯 왕이나 이런 왕들처럼 와서 지배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가르치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스스로 십자가를 지십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겸손하게 오신 겁니다. 권력을 가지고 어떻게 십자가를 지겠습니까? 힘을 가지고 어떻게 십자가를 지겠습니까? 십자가는 약함과 모욕과 수치의 상징이죠. 그렇게 당하시는 거죠. 당합니다. 당하기 위하여 겸손한 나귀를 타고 오신 겁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시는 거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백성들이 환호하지만 이들이 다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전부 다 소리치며 난리 요동을 친 사람들이 바로 이 호산나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기대대로, 내 마음대로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내 본성대로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실망했습니다. 예수님. 정말 예수님이 실망했어요. 예수님 어쩌면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는 기대하고 바랐습니다. 예수님이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로마를 쓸고 우리 백성들을 경제적으로 잘 살게 하고 배불리 먹고 구원을 이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뭡니까? 왜 그렇게 약하십니까? 아예 약하시려면 그냥 끝내십시오 하고 어떻게 하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사람들이 바로 이 호산나 했던 사람들이죠. 오해했습니다. 잘못 알았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오해로 그렇게 할까요? 그냥 힘으로 밀어붙였으면 안 될까요? 아닙니다. 힘으로 밀어붙이면 십자가를 못 집니다. 십자가를 지지 못하면 어떻게 하죠?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고 하나님이 뜻한 바 목적과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가 약함을 통하여 부족함을 통하여 또 수치와 모욕을 감당하시고 그 저항하고 모욕하는 자들을 위하여 죽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일관되게 주님은 그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계속 나아갔던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그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일으키십니다. 죽음 가운데서 그냥 살아있고 잘됨이 아니라 우리가 잘 되고 멋지게 되어서 훌륭해서 멋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죽음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부족함 가운데, 굴욕 가운데, 수모 가운데 그 가운데서 구원을 이루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죽음 아래서도 구원을 이루신다. 그 십자가의 은혜죠. 그러니까 아무리 죽여도 이 세상이 아무리 폭력과 지배와 권력으로 죽여도 어떻게 합니까? 주님은 다시 살아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 십자가와 벌을 통해서 알려주는 건데, 주님은 이 시점, 이 종려주일의 시점 속에서는 바로 그 마음을 품고 계속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겸손한 왕으로 오시며 나귀를 타고 그리고 이제 입성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동네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 이 겸손한 왕이 찾아오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 안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생애 안에 오셨고 우리 교회 안에 당연히 그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믿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우리 뜻대로 온 게 아닙니다. 우리의 소원대로 온 게 아니라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생애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안에 찾아왔고 여러분의 인생 안에 찾아왔으며 여러분의 가정 안에 찾아왔고 우리 온 교회 안에 찾아와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우리를 새 생명으로 살게 하시고,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도 또 아멘을 안 하시면 또 제가 또 다시 한번 또 강조하잖아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함께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이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귀히 여겼으면 이렇게까지 하셨는가, 십자가까지 지셨는가, 아니 왜 그렇게 기이한 나귀까지 타셨는가로 우리가 우리의 시각을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됨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다 담겨 있어가지고 찾아오셔서 그 뜻을 이루십니다. 이루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여러분 생애에 가득가득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아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제일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삶에서 내 뜻대로 오지 않았고 내 기대대로 오지 않았으면 그럼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당연히 나와야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할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 뜻 잘 모릅니다. 여전히 우리의 앞길에 놓여있는 하나님의 뜻이 잘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개인별로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각자가 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내 인생과 내 삶을 여기까지 그리고 이 자리까지 내 삶을 이 황금까지 밀고 오시고 들고 오시고 찾아오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까 하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더 어떻게 하면 잘할까 하기 이전에 물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야 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아니 이 봄과 그리고 또 우리의 계절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시고 이 자연을 열어주시고 아름다움을 주시는데 하나님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 모두가 일반적으로 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한다면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로 18절 말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든지 악을 갚게 잡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분명하잖아요. 분명합니다. 뭘 하나님의 어떤 뜻은 분명하게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따라 분명하게 우리 삶 가운데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항상 네 가지입니다. 우리 보통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하나님의 뜻이라 되어 있는데 거기다 하나를 더 붙이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항상 선을 따르라. 근데 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선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의롭다고요? 아닙니다. 우리가 잘할 수 있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잘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선을 따른다는 건 매사에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사랑의 편에 서는 겁니다.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사랑의 편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겸손한 왕이 내 안에 계신데 내가 뭘 부러워하는가? 뭘 내가 따질 것인가? 아닙니다.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내 인생과 내 삶에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왜요? 우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모든 일, 저 하는 모든 일, 우리가 하는 직업, 우리가 하는 모든 창작 활동, 하나님이 주신 창조성을 가지고 하는 창작 활동, 우리가 하는 놀이 있잖아요. 재밌게 노는 것, 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심을 통하여 어떻게 합니까? 감사를 유발시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감사를 유발시키죠.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내용이 너무 부유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그것을 주목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사랑, 온유, 기쁨, 감사, 그 다음에 충성, 양성, 온유, 절제,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의 복입니다. 우리 인격의 복이며 우리의 삶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겸손한 왕으로 오신 예수와 함께 여러분의 생애 봄에 풍성한 결실과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의 모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하는 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살아가는 소망, 감사, 기쁨, 기도, 항상 선을 따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각 사람을 통하여, 각 가정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하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